오늘 말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받은 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포로의 신분이죠.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요. 또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다니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름까지 바꿔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유의 제한을 받고 또 신앙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건 다 수긍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왕의 음식과 또 마시는 포도주였습니다. 다니엘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뜻을 세우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세웠을 때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용기가 생겨서 구하게 되죠. 포로의 신분이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뜻을 세우니까 마음에 뜨거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구하죠. 구할 수 없는 일인데 구합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세우니까 실제로 구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편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근데 환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을 걸어야 합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죠. 10절에 환관장이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도와주고는 싶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뜻을 세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산이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세요. 뜻을 세우니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주 합당한 제안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이게 참 합당한 말이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한참 후고요. 그러니 열흘 정도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혈색이 좋아집니다.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니 물과 채소만 먹었지만 혈색이 좋고 얼굴이 밝아서 왕의 이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죠.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들에게 묻는 말을 거침없이 대답했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을 때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말씀이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하시죠. 그리고 21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런 다니엘이 언제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신흥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메데 이렇게 이제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605년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던 때 이게 538년입니다. 기원전 538년. 계산해 보면 67년이에요. 67년 동안 다니엘은 공직을 감당한 것이죠. 그가 한 13세, 14세 정도 때 이렇게 공직에 올랐다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80세 넘어서까지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고 10배나 나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결국에는 고레스 왕 원년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린 비결. 이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을 때 내가 그 도우심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깃발을 꽂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깃발을 먼저 꽂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마음의 용기도 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주시고 그래서 설득이 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열간 시험했을 때 놀랍게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혈색이 좋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심에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67년입니다. 67년. 그동안 귀하게 쓰임 받게 하는 그 힘, 그 근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저항이에요. 내가 이것은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은 모험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죠. 뜻을 세워야 합니다. 뜻을 세우지 못하면 그냥 흐지부지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고 섞여 사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요.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체험이 되는 것이죠. 와, 하나님 말씀이 되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깊어지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일평생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